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잡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 두 사람 곧 잡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 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호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돌보게 하므로 그가 그들을 섬겼으며 그들은 한동안 감금되어 있었더라. 그들 곧 감옥에 묶여 있는 이집트 왕의 잡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각각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자기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하므로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는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픈 듯이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까 원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잡 맡은 시종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고 그것은 싹이 난 것 같았으며 꽃들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들을 내었느니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하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니이다. 이제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을 당신 자리에 복귀시키리니 당신이 그의 잡 맡은 자였을 때 하던 방식대로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시며 파라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빵 굽는 시종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노라.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해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느니라 하매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이제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 몸에서 당신의 머리를 베어 들어 올리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라. 셋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잡 맡은 시종장의 머리와 빵 굽는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잡 맡은 시종장을 잔을 맡는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파라오가 빵 굽는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았으므로 이 일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더라. 그럼에도 잡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를 만든다면 가장 그 감독들의 흥미를 끌고 한번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요셉 이야기는 드라마의 흥행 요소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 때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왜 팔려갔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요셉을 가장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귀족의 자녀들에게 입히는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으니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2번이나. 근데 그 꿈 이야기가 형들의 비유를 거슬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때마침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유다의 중재로, 4번째 아들 유다의 중재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요셉이 누구 집에 팔려가느냐? 이집트 바로의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요셉이 불같은 시험, 성적인 유혹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해냈는데 어디로 또 떨어지느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풀려면 바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는 이 상황을 보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닥치는 환경에까지도 우리를 처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바닥치는 환경을 통해서도 당신과 저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며 파라오가 자기 관리들 중에 2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바로 왕의 관리 2사람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핵심 측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도 그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는가? 바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바로 왕을 지키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고위직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2 관원장이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요셉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기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기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을 원인을 우리들에게서 찾아서는 안 돼요. 내 배후에서 누군가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 내 예상을 벗어난 사건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 신앙은 뭐냐?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라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슨 일이든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라? 하나님께 맞춰라. 해석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춘다? 하나님께 맞춘다. 나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지? 그런다고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나랑 가까이 있는 가장 친한 누군가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요셉이 지금 만난 상황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왔느냐? 이집트 권력의 실세들이 감옥에 왔습니다. 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행하실 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냐?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0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며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우리가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섬기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어떤 상황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섬겨라예요. 섬겨라.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서 인도하는 그 신뢰 모임에서 물었어요. 그 참가한 직원들에게, 당신들 같으면 요셉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직원이 그렇게 대답해요. 날마다 탈옥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날마다 탈옥할 생각을 할 거래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섬겼어요.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위대장, 경호대장이 그 감옥에 요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 보냈습니다. 경호대장이 왜 보냈을까? 경호대장이 한편 마음에는 요셉을 믿지 않았을까요? 경호대장은 요셉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경호대장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을지도 몰라요. 와이프 이야기를 들었지만 와이프보다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었을 때 진짜로 그것을 믿었다면 요셉을 죽였겠죠. 그런데 경호대장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왜? 요셉을 살리려고. 자, 그런데 그 감옥에 또 누구를 보냈느냐? 이집트의 바로의 최측근들을 보냈습니다. 경호대장이 뭔가를 기대하고 보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호대장 2명을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섬겼더라라고 있어요. 섬겼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 구석에 그냥 찡바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질질 짜면서 내 억울함을 좀 들어보세요.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요셉은 그러지 않고 그들을 섬겼어요. 극진 섬겼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이집트 최고 권력자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끈이었어요.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그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중 한 사람에게. 여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왜 무엇 때문에 감옥에 보내졌는가? 무엇 때문에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무엇 때문에 보내졌어요? 요셉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요셉을 만나도록 가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나 싫어요. 이런 인간 정말 싫어요.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도저히 저 인간하고 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라고 안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난 도저히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악한 마음 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어요. 요셉처럼. 나 도저히 저런 인간 못 섬기겠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요셉처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조차 없고 그런 사람조차라도 한번 요셉처럼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요셉이 감옥에서 그들에게 행한 것, 여기 보세요.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며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호위대장은 어쩌면 요셉이 그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나를 섬겼듯이 이분들도 한번 섬겨봐. 그래서 요셉에게 붙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을 감옥 밖에 있을 때 주인에게 섬겼던 것처럼 그들을 또 섬겼어요. 요셉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구를 도울 생각을 못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섬겨? 내가 지금 병들고 힘들고 지쳐 있으면 사람들을 못 섬겨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을 돌아봐요. 병든 사람들일수록 자신에게만 집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 돼가요. 그래서 병들고 아프게 되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그것이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아픈 것만 알고 왜 다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병들었을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데도 요셉은 다른 사람을 돌아봤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짜증이 날 때, 굉장히 막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지금 지쳐 있다는 증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로 지금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날마다 나에게 부탁하냐고. 내가 너 호구냐고.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구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 옛날에 MBC 어나운서가 그 기획으로 이 밥 두 공기에다가 각자 다른 말들을 하고 일주일 동안 나눴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있다는 그 실험 본 적이 있어요. 이쪽 애한테는 예뻐,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만 해주고 이쪽 애한테는, 이쪽 밥그릇한테는 짜증나, 미워, 싫어, 가버려, 꺼져버려 이런 말만 해놓고 일주일 동안 나눴는데 어쩜 이렇게 놀라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랑해, 예뻐, 고마워 이렇게 말해줬던 그 밥은 곰팡이가 예쁘게 폈어요. 근데 얘는 시커먼 곰팡이가 펴있는 거예요. 시커먼 곰팡이가. 그 실험한 그 사람은 또 놀랐습니다.
제가 그거 봤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다. 밥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밥도 말을 이렇게 다르게 했더니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인간이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상태가 힘들어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말 쓰세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쓰세요.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상태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말이 나가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축복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기대치가 있어요. 너네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봐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싫으세요? 그 믿음을 포기하든가. 내가 너 예수 믿으라고 그랬냐? 왜 너가 예수 믿어놓고, 맞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 힘들다는 말만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한번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감옥에 묶여있던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함으로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거하던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자, 이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심란했던 거예요. 얼굴이 심각해지고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왜 오늘 당신들이 그렇게 얼굴이 슬퍼 보입니까? 라고 그분들에게 점잖게 여쭙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지금 오늘 만난 사람 중에, 내가 오늘 만날 사람 중에, 내가 지금 어제 만난 사람 중에 오늘 밤 내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어, 자살을 결심한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요. 왜? 모든 관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 모습 속에서 슬픔과 근심을 보지 못하는,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우리일 수 있어요. 제가 외형적인 사람이에요. MBTI로 볼 때 ENFP예요. 외형적이다 보니까 바빠요. 늘 아웃고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런 세심한 것까지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내가 ENFP라고 하는 그 기질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성도들의 눈빛을 보고 얼굴의 근심을 보고 요즘 많이 어렵죠, 힘들죠, 무슨 일 있으시군요, 왜 오늘 이렇게 근심이 얼굴에 가득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요. 그 노력이 필요해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좀 더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자매가 선교사님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선교사님 딸. 지금 횃불 트리니티로 시작되는 그 대학원에서 상담학 석사 과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바로 요셉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격 유형은 INFJ의 유형이었어요. 근데 나를 보면 늘 물어봐요. 목사님의 요즘 관심은 뭐예요? 목사님 요즘 무슨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그 자매는 정확히 제 마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저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늘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매와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놀랍게도 우리 둘째 아들 성민이가 INFJ예요. 얘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은데 제 아내가 인정을 해요. 저랑 얘기할 때는 답답한데 우리 애랑 얘기할 때는, 둘째랑 얘기할 때는 속이 뚫린대요.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준대요. 얘는 남자예요. 제 아내가 힘들어요. 지금 걔가 군대를 갔거든요. 말벗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왜 오늘 당신들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조금만의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친절함과 여러분의 관대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자, 그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군가를 도와줘도 생색을 내려고 해요. 요셉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았다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찔렸어요. 나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가 아니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셉은 겸손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것을 해준 것도 아닌데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고마움을 몰라주면 서운해해요. 내가 뭔가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꼭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고 그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나중에 내가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통로가 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꿈에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이 두 사람의 꿈에도 개입하셨고 나중에 바로가 꾸는 꿈에도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꿈을 통한 계시가 많이 등장해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꾸는 상당히 많은 꿈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개꿈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꾸는 꿈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그것을 믿지 마셔요.
얼마 전에 우리 성경반은 한 형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 형제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한테 중등이 고등이 고삐리 애들한테 갔는데 걔네들한테 칼에 맞아 죽는 꿈을 꿨습니다. 이 형제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는 개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너가 핍박당하는 꿈이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너가 핍박당한다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 형제에게 대놓고 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꿈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형제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해코지 하는 그 애들이 심각하게 스트레스가 됐으면 그런 꿈을 꿨을까요? 너 이제 걔네들한테로부터 자유함을 갖기를 바래.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꿈이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욕구와 불만의 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꿈을 꿔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 꿈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꿈을 꾸는 것을 굉장히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보다 꿈을 더 신뢰해요. 성경은 안 읽어요. 근데 어떤 꿈을 꾸면 계속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아주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꿈보다는 옳고 신뢰할 수 있는 계시를 받으려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 이미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꿈이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요. 특별한 경우. 그리고 어떤 분은 평생토록 한 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특별한 꿈이었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꾸었던 꿈, 이 두 관원장이 꾸었던 꿈도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풀어야 될 꿈들이에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십시오. 잠 맡은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고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노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여놓으라 하니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니라.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예전에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 하던 것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3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를 본 꿈을 말했습니다. 이 가지들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포도를 짜가지고 그의 손에 바로의 잔에 들고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자, 요셉은 그 꿈이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3일 후에 복직시키실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요셉의 꿈을 보고 옆에 있던 빵 굽는 관원장이 용기를 내서 요셉에게 자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게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빵 굽는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하니라.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바구니는 사흘이니라.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다 하니라. 여러분이 빵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 해석이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꿈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니에요. 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떡 세 광주리를 그의 머리에 이고 나르고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 위를 위해서 만든 온갖 그 음식들, 구운 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새들이 그 광주리를 먹어버렸어요.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얘기해 줍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매달려서 죽을 건데 새들이 당신을 쪼아먹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의아하다기보다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3일 안에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요셉이 해주었거든요. 이것은 상대방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나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낯빛이 완전히 맛이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요셉은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 죽을 겁니다. 3일 안에. 새들이 당신을 쪼아먹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좀 배워야 되냐면 이거예요. 우리 상대방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그 말을 해줘야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고 굉장히 거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싶어 하지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왜? 안 좋은 이야기니까. 이건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설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은 끔찍하게 미워하시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은 심판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 당신 진짜 심각합니다. 당신 이렇게 가다가는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상대방이 듣기는 거북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비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40장 14절을 보세요. 오직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께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나는 참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술 따르는 그 관원장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이니 당신이 복직하거든, 잘 되거든, 내 꿈 해석대로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내 일을 바로께 아뢰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 땅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옥에, 감옥에 갇힐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말해서 술잔을 따르는 관원장에게 부탁한 거예요.
저는 이 부탁이 잘못된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요, 여기를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불신자에게 호소하지 말았어야 했고 하나님께만 맡겼어야 했다라고 썼더라고요. 저는 요셉이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할 행동도 했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으로만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10분도 안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려움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문제가 뭐냐? 그 사람만 의지하게 돼요. 또 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돼요. 도움을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거절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절교해버려요. 손절해버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까. 자, 조금 뉘앙스가 잘못 해석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단서를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은 첫 번째도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세요.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자기 신하들 중에서 잔 맡은 우두머리와 빵 굽는 우두머리에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잔 맡은 우두머리를 잔을 맡은 그의 직책을 회복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나 잔 맡은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 맡은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잊어버린 게 몇 년 동안 계속된 줄 아십니까? 몇 년? 2년.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주어졌어요.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됐어요.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톡 보내겠습니까? 요셉, 너 말대로 됐어. 진짜 고마워. 여기 선물하게 받아. 그 정도로 하기에는요, 너무나 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즉시 바로에게 얘기했어도 바로가 듣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요셉을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2년은 이제 더 이상 술 따르는 관원장도 없고 떡 굽는 관원장도 없어요. 아마 요셉은 2년 동안 또 쓸쓸하게 혼자 독방에 있었을 겁니다. 혼자. 이것이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은 너무나 잘 기억하는데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끝끝내 그것을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꼭 그것을 기억하세요. 표현을 꼭 하셔요. 요셉의 구출은 그 관원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굉장히 힘든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내가 부탁한 것을 잊어버렸지?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들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을 통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너무나 성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절대적으로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아무리 억울한 상황, 남들이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오늘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고통 가운데 말 못할 그런 고민과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